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가 시간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또 말씀 안에 서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곳까지 오는데 우리 또 전도사님과 또 오가는데 집사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아주 맛있는 점심을 또 이렇게 섬겨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강론의 초반에 지난 3시간 동안의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금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울러 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그 개략적인 내용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같이 걷는 교회 성도분들, 공동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건데 표정이 오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제목으로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있는 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죠.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 무렵에 한 사람이 호숫가에 나타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하고 말한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제자들은 호숫가에 서 있는 그 사람,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서둘러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음식을 먹게 하시죠.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2절에 의하면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이분이 정확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물론 외모를 보고서도 알았겠지만 그 장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죠.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로 돌아와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게 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직업은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 말대로 했더니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오버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장면이 동일하게 겹쳐질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저분이 그때의 그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저는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 그물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던진 그물을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두 번 하면 되겠지만 이들은 밤새도록 그 일을 반복했어요. 얼마나 육체가 지쳐 있겠습니까? 그들은 참 체력 소모가 많았을 것이고 굉장히 그 배가 고팠을 거예요. 시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 음식 먹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이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세 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 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나신 것이죠. 이러한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죽었다 살아남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아주 귀중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아침이 밝아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호숫가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세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베드로였다 라고 한다면 그때 그의 베드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까? 아마도 지난 3년의 시간들, 그 놀라웠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마치 영화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그 광야에서 단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분의 제자이고 이분이 또 특별히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였어라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자신을 제자들이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실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쟁쟁하게 들리는 음성 하나, 자신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 지난 3년 동안은 참 멋있는 순간들이었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베드로는 과거의 장면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믿음의 형제들, 그 멋있었던 신앙 공동체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몇몇 자기와 함께 했던 과거의 친구 어부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깨어진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자신은 그토록 충성을 약속했던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멀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예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자리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면서 베드로만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할 부분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 베드로야 라고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곧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과 이 베드로라는 호칭은 엄격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서의 이 공적인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적인 이름인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네 라는 그 호칭을 딱 듣는 순간 무엇을 또 느끼게 되었을까요?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래, 나는 지금 공적인 베드로의 위치에서 참 많이 떨어져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증거들을 본문에서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근데 17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죠.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래전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이 약 40일이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숫가의 장면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그리 오래된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에요. 그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해 보셨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 통곡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안타깝거나 정말 마음 아프거나 후회스럽거나 억울하거나 그 복합된 응축된 감정이 있는 게 통곡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당시의 마음은 바로 그때 통곡과 별로 다름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사결정입니다. 나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라며 그 결정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예수님 앞에 미안했구나. 감히 자기의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뱉을 수 없을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참 미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을 보고 한편 짓궂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물으시지 뭐 3번씩이나. 어떤 분은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심으로 또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고. 전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시고 답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미안해하는 베드로, 죄책감 속에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대했는가? 그를 정말 책망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정말 짓궂게 그를 놀리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라굴로 광풍 그곳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대사도 바울임에도 풍랑 안에서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 도단성에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의 비서실장이었지만 아람 군대 우겨쌈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환.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그 잦은 실패, 우리들의 깊은 좌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하시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짓궂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좌절과 실패와 미안함과 죄책감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용납하신다는 거죠. 용납함이란 인정함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또 앞으로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가 바로 서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를 조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요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저는 믿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곧 베드로와 어린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어린 양이라는 이 관계, 베드로 자신과 다른 타자, 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나신 그때의 예수님, 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베드로, 과거에 찬란했던 공동체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깨어진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공동체의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뭡니까? 어린 양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곧 너의 소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도 아닌 나 하나님인 예수의 어린 양을 먹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소유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저금된 통장, 그 안에 잔고가 있으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라는 이러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음 말씀을 이으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소유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김 집사님께서 그 피아노를 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그 아름다운 그 달란트를 주셨다. 물론 뭐 그 사모님의 첼로도 마찬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첼로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이 육체와 재능을 누가 주셨을까? 이건 누구 겁니까? 누구 건가요? 보통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게 아닙니다. 왜? 제가 건강을 한번 잃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 동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내 걸까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정말 내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합니까? 또 서로 평생토록 사랑하고 산다 하더라도 죽음이란 강을 딱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뭘 얘기한다고요? 내 거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당시에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누리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내가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다. 내가 지금 너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도 사실은 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누구의 관계라고요? 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로서는 나의 관계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어린 양. 이 어리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뭐 천진발랄하고 예쁘고 귀엽고 이런 이미지도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란 어딘가 성숙되지 못한 존재, 어딘가 불안한 상태에 있고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양, 이러한 존재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에게는 공격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또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지 내 마음에 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내 말 잘 듣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잘생긴 양을 먹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속썩이지 않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된 것은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성숙되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도움이 있어야 하고 어딘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이지만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존재를 먹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만나는 어린 양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도와야 할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양들, 그 존재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떴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를 봅니다. 그 사람이 수입이 어떤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어떤가를 봐요. 그리고 나서 나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가, 그가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있는가, 그가 얼마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는 것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약 3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볼 때에 어느 쪽이 더 인간 이해가 정확한가? 이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 이해가 정확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외적인 신분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에게 다가가고 또 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새인가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관계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어떤 부분에서 어린 부분이 있구나. 또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또 어른된 부분이 있어서 나의 어린 부분을 채워줄 수 있구나라는 이렇게 어림과 성숙의 부분으로 사람을 보고 접근하게 되면 상처받는 일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외적으로 참 멋있는 분들도 여러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봐요. 처음이야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대화를 깊이 나누다 보면 또 그분께서 저를 또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마음을 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을 하죠. 자, 외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껴요. 그렇다. 저분도 한 분의 그냥 하나의 어린 양이시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히 신학적이고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멋있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짓게 되면 그 예배당이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예배당에 온 그 선교지의 영혼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그들의 약한 부분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 그 치료의 경험을 가지고 남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께 주문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든 간에 어린 부분이 보이시냐라는 거죠. 한번 그것을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는 어떤 어린 부분이 있나? 내 남편에게는 어떤 어린 부분이 있지?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 목사님에게는 어떠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지? 목사님도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어디가 잘못되셔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는 겁니다. 그 채워져야 할 부분을 내가 봤다 그러면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내 어린 양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린 양들을 향할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이번에 주제로 하게 된다면 과거에 깨어진 공동체가 아무리 화려했다 손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의 채움과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요, 스스로 그 음식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풀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줘야 해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합니다. 어린 양이 있으면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그래 너 혼자 먹어. 그래서는 어린 양은 자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먹인다라는 말은 필요를 채운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은 그 부분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을 먹이지 않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에게 있어서 어린 양을 먹이는 한 가지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그는 화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어린 양은 죽기 때문이죠.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먹여야만 그 존재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혹은 가족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어린 양이 생각나십니까? 그 어린 양이 생각난다는 것은요, 그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아내의 어린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시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그를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채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게 없는 것을 채울 수는 없겠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야 합니다. 제가 이번 강론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책을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개했는데 저는 7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6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저는 7장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썰렁하죠. 네. 참 멋진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한 성경 6장 되는 성경을 1년 이상 2년 가까이 이렇게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참 얼마나 멋있을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저는 특별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또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먹여라. 너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오신 에베소서의 말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참 멋지고 귀한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린 양을 먹이는데 얼만큼 사용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꼭 가족이라든지 우리 고유 공동체 그 일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갈등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먹이는 것도 또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을 제대로 먹여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렇게 그 테스트지가 있어요. 하나만 예로 드릴게요. 여러분 그 주중 모임 하시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멈추실 수도 있겠으나 과거에 제가 그 목사님 안식월 하실 때 집사님들 이렇게 모임에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의 구성원들이 계속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임 속에 새로운 양이 온 사례가 있는가? 이 새로운 양이란 다른 교회에서 신앙하시다가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 어린 양들이 그러한 그 모임 속에 들어와서 신앙한 경험을 그 모임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하신다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음성을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린 양을 제대로 먹여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밥을 많이 먹는데 운동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수직적인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 필요로 하는 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또 이들이 이 안에서 훈련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기능, 이 기능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십자가와 같아요.
위아래가 잘 있어야 이게 튼튼하게 서 있죠. 하지만 옆이 있어야만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밥을 아주 많이 먹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비대하게 됩니다. 몸 안에 불필요한 지방질이 쌓이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관계 회복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기독거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한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수평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은 굉장히 좋고 정말 나는 자랑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과연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 내가 매일 만나는 나의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린 양을 향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의 필요를 정말 생각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들을 채우려 했는가라는 것이죠. 몸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약을 먹는 것. 두 번째는 운동하는 겁니다. 필요한 약도 먹어야 합니다. 필요한,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말씀 다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이 2달에 걸쳐서 관계회복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을 먹은 후에 운동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실제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먹여야 하는 겁니다. 이 먹인다는 것을 단지 복음 증거, 전도 이렇게만 생각하진 마세요.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북돋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먹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정말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내게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로 드린 이제 모임을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모임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약을 먹고 신앙적인 어떤 튼튼함을 세우는 것을 계속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모임 속에서 이 모임이 도대체 어떤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그런 제안을 했어요. 빈 의자 제안, 목사님 만나면 자주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언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기도 제목 꼭 내십시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이 있다. 함께 기도해 달라. 되게 같은 또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나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의 영적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우리 여기까지 모시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 안에 그 모임 안에 초대하세요. 화상으로 모이면 화상으로 초대하고 가까운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마시든지 어쨌든 그 모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해결함을 얻게 돼 있어요.
이제 4주의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참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세요. 근데 공동체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각각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금방 말씀드린 이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안에 견고히 쓰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관계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그 관계회복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여 이게 다시 관계가 회복될까? 저는 거기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치료만 하게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4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 속에도 동일한 주제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힘들어하고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곤란해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 있음을 깨닫고 나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지금 뭘 주셨지?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해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멋진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